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가 있지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냥 선교사가 아닙니다. 렘넌트 선교사, 하나님이 남겨놓은 선교사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배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렘넌트와 TCK 전도학입니다. 렘넌트가 누리는 보호자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도단성에 렘넌트 모아놓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죠. 이때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아 가려고, 왜냐하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느 쪽으로 공격할지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려면은 저 엘리사만 이제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이때에 엘리사의 수종자 사한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놀라가지고 막 자기 선생 엘리사에게 막 가서 얘기하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죠? 하나님께 저 사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진을 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렘넌트가 누릴 보호자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이 능력을 알고 누려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저요. 자,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갔잖아요. 학교 가서 막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가 학교 보고 막 하겠지요. 막 영적 문제 있는 친구들에게 답을 줘야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전도에 동의해 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설령 동의를 해줘도 그냥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라든지 또 이제 그런 동정심에서 해주지 실제로 영적 사실을 알고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거를 한 번, 두 번 하다가 여러분들은 막 낙심이 오게 돼요. 그러다 이제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누릴 보호자의 능력, 이거를 한번 알고 계시겠지만 시편 103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누리는 보호자의 능력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아닙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을 모든 범사에 믿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니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자가 뭐냐? 세 가지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게 보호자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이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자, 렘넌트가 누리는 보호자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어라. 그게 보호자의 능력을 믿는 거다. 두 번째는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믿어라. 자, 그러면 본론에 보호자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게 약속한 건데 이 약속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물론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데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저 식당에 라면 먹으러 갈 때도 천군천사 같이 하긴 해요. 근데 역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라면 먹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게 첫 번째가 TCK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TCK를 선택해라. 그 말이 3문화권. 그러니까 꼭 3문화권이라 할 때에 외국인, 다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위기와 광야를 선택해라. 말하자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현장을 선택해라. 그게 3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장. 그게 3문화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다민족이다, 제3문화권에서 렘넌트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겁니다. 문화 적응하기도 어렵고 지금 상황도 어렵고 그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 어디를 선택했죠?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저 블레셋을 선택하고요. 아람과 바벨론, 노마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은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TCK 현장. 위기를 만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나싱의 현장, 노바디 현장 이런 데 나타난다. 이거를 선택해란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학교 가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하고 잘 통하는 사람만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통하는 사람을 선택한 게 TCK를 선택한 거예요. 왜? 정서적으로 나하고 안 맞아. 문화가 나하고 안 맞아. 그게 TCK라니까. 그걸 선택하란 말이에요. 가능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조금 안 친한 사람하고 자꾸 만났어요. 주일날. 그게 TCK를 선택한 거예요. 왜 안 친한지 얘기하다 보면요. 굉장한 포럼이 돼요. 그게. 알겠어요? 주일만이라도 그래 하라니까. 주일만이라도. 내 남편 만나지 마. 교회 가서 남의 남편 만나. 아니, 얼른 예를 들려면은 예를 쉽게 들려면 그 말이야. 이게. 실수했네요. 또 내가 말을.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애굽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TCK를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은 요셉이 내가 세계복음할 것이다. 오히려 요셉을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걸 보고 TCK를 선택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41장 38절.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자리뿐 오늘부터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네 마음대로 결제해라. 이제 저기 그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 손에 끼워주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TCK를 선택했어요. 출애굽기 2장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TCK를 선택한 겁니다. 물론 모세의 어머니가 선택했겠죠. 애굽 왕궁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지금 애굽 왕궁에다 집어넣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모세가 애굽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TCK.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어릴 때에 젖대자 말자 엘리 재상에 맡겨진 거예요. 그게 TCK 현장이라니까요. 우리 알비에서 시작할 때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서로 놀라고 하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애들 어릴 때에 가장 필요한 게 엄마라면서. 그게 TCK.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학 심리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요. 그렇죠? 어릴 때에 제일 필요한 게 엄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래서 아무나 오지 말라니까 사무엘만 와. 사무엘 TCK만 오란 말이에요. TCK. 그게 TCK예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 품에서 자라고 있는데 부모 떠나줘서 지금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살고 있다니까 그게 TCK예요. 거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 RBS 그 교사들이나 그 맡고 있는 분들은요 아이들에게 좀 이상한 나타나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엄한테 소문내 그러지 말고 다 알아버려.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TCK라니까 TCK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누굽니까? 다윗이요. 이미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가서 아버지 양을 친 겁니다. 이미 바로 TCK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거기서 기도 배우지. 거기서 모든 공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 절반은 다윗이 쓴 시요, 그게. 물론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썼고 이 군대 장관이 돼서도 썼고 했습니다만은 목동으로 있을 때 중요한 글들을 많이 썼잖아요. TCK. 열왕기상 19장 누굽니까? 엘리사. 농사 잘 짓고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가장 그 시대에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붙여버린 겁니다. 그게 TCK예요. 그 길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게. 다니엘 1장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 특히 모세 해당에서 서원에서 렘넌트 키우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TCK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보호자의 능력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겠다. 그 말씀 따라갈 때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시겠다. 그거는 약속한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 그럼 이 능력이 과연 어디에 나타나느냐? TCK 길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내가 가야 할 TCK 길은 어딘가? 그걸 찾아야죠. 지금 내가 가야 될 TCK 길,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 정직자들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그게 TCK 길이요. 그 길로 가라. 자,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렘넌트입니다. 방법이 렘넌트. 복음 가진 자, 남은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남는 자, 또 흑암 문화를 알고 복음 문화를 가진 남을 자, 또 복음 후대를 세울 남길 자, 이걸 합쳐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복음이면 돼요. 여러 상황은요, 그 복음 누리는 기도면 돼. 그리고 가장 전도에 중요한 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흑암 문화를 바꿀 복음 문화.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고 지속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제자. 이걸 합쳐서 렘넌트. 어제 그 사회본 대구 그 우리 산업선교의 사회는 우리 충청권에서 사회를 보고 통역도 충청권에서 했는데 그 통역하는 렘넌트가 우리 교회 렘넌트더라고. 그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대구 그 영어 하는 버벅거려서 하고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구의 그 사회 보고 영어 통역한 그 렘넌트가 자기 평생의 언약이 이사야 6장 8절. 그게 뭐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럼 얼른 들으면 유 목사님 그거 아니라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사야가 내가 있으니 나를 여기 보내소서. 그러니까 너 말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 그걸 붙잡은 거죠. 그게 잘못된 거냐? 잘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아무나 말고 렘넌트 보내겠다. 그래서 그 렘넌트는 그걸 잡은 거예요. 내가 렘넌트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도 그 말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납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가 안 겁니다. 내가 렘넌트다 안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이사야 너 아니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렘넌트를 보내겠다. 그게 방법이요. 아시겠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막 실력, 능력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렘넌트.
렘넌트가 방법이에요. 나는 남은 자다. 그렇죠. 그게 복음과 진짜라니까요. 나는 남은 자다. 이제 여정을 가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 누리는 능력이면 돼요. 그 능력을 아는 자. 결국 싸움은 여러분 문화 싸움입니다. 금토의 시대다, 삼들 해방이다, 전부 문화를 놓고 하는 겁니다. 복음 문화, 그리고 렘넌트 제자 운동, 그걸 합쳐서 렘넌트. 방법은 렘넌트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렘넌트와 TCK의 절대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으로 이제 갈 거냐 그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체험하면 돼요. 복음이어야 되는 당연성, 당연한 거지. 왜? 원래 인간은 복음이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 세상 임금 막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절대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제 복음을 잃어버린 건데, 당연하게 복음 놓치니까는 죄, 사단, 지옥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복음 회복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영적 상태만 되면 됩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맞는 것 같지만은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뭐 좋은 말, 좋지요. 좋은 말이니까요. 막 천하를 지배할 만한 지식, 그 좋은 겁니다. 지식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인간 문제 해결 못한다는 말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렘넌트와 TCK 절대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뭐죠?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랬죠. 예배입니다. 안식은 구원입니다. 안식일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8시 기도에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에 내가 막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들으세요. 이거를 막 내가 잘 정리해서 누구한테 전해줘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듣다가 뭔가 딱 남아서 나한테 전할 수 있으면 전한 것이고, 이거를 잘 듣고 정리해서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지, 그런 동기도 갖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힘없고 치유받고, 또 일어서면 축도 마치고 돌아서면 잊어먹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영은 살고 영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한 35년 전 얘기하거든요. 그때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막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막 봉고차 타고 열차 타고 막 가요. 가다 보면 또 길 막히면 핵심 끝났어. 겨우 막 도착해서 가면 자리도 없어. 이 핵심 메시지 그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야,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막 다녔는데 그때 뭐 별거 남은 것도 없어. 아니 진짜로 그때 별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이미 막 우리가 영이 힘을 얻고요. 단어는 남는 게 없다니까.
내용, 줄거리 그런 건 남는 줄거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지. 남는 게 없는데 치유되고 힘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30년,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예배라니, 그게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게 예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된다 안 된다? 나중에 이해되게 돼요. 지금 뭐하냐? 지금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그럼 여러분 영은 힘을 얻고 영은 치유가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딱 임할 때 있거든요. 그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시편 103편 19절 22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루는 하늘 군대가 동원이 돼요. 예배할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세요. 이걸 누구한테 전한다. 그냥 다 문제예요. 힘 얻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처럼 하는 겁니다. 24. 그때 그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학업에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사단,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어쨌든 사단은 방해하고 해방하고 속이고 흔들리게 할 겁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결론이 뭐지요? 렘넌트는 TCK로 가라. TCK 그 말은 제3문화권 그 말인데,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좁게 생각하면은 다민족 이렇게 생각하기만 237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응답은 타문화니까 타문화권으로 가. 진짜 타문화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진짜 타문화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게 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게 우리하고 진짜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문화권으로 가. 그 문화권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타문화권이 있고 우리 기성세대가 가야 될 타문화권이 있고, 어쨌든 렘넌트는 어디로 가라? TCK로 가라. 자,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TCK 길로 가세요. 직장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직장 가는 거 그 자체가 TCK 길이에요. 그게요. 직장인들은 당연히 그 일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훈련을 죽으라고 따라 붙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TCK 길로 간다니까, 직장 가니까. 그 TCK가 있으니까. 예? 훈련을 죽으라고 따라 붙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TCK 길로 가라니까. 타문화권으로 가. 아직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의 길로 가. 그 길로.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요. 위기를 당한 현장.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지금 위기당해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지. 공중모자 잡은 자를 따르고 있지.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위기를 당한 현장으로 가라. 준비할 것도 없어요. 방법은 렘넌트. 복음 가졌으면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면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복음 가지고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건 복음 문화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자가 렘넌트. 그래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제자. 그게 렘넌트.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TCK 길로 가라. 자, 학원 복음화 상가입니다.
렘넌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것.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나요? 이거 다시 읽을까요? 우리 아니면 읽지 말까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먼저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이제 선출한 겁니다. 12명이죠. 12명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겁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 33절.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10명은 이렇게 보고해요. 가나안 땅 가보니 실제 가나안 땅에서 포도를 수확해 왔다니까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거예요. 진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진 땅이다. 거기서 가져온 포도송이 증거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나오죠.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살아. 우리 거기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야. 그래서 우리 후대는 전부 거기 종으로 잡힐 거야.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때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칠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탁 나타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나요?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죠, 여기가? 한 단어로 말하면은 세대 교체. 그 시간표입니다. 세대 교체. 아, 안 되겠구나. 기성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기성세대가 여러분 여기서 그래 우리는 안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아,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잡아야지. 그렇죠. 랩런트라도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그것도 랩런트 아니에요. 지금 내 나이가 80이고 90이고 노인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면 랩런트요. 그게. 너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흔히 쓰는 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는 말이요. 생각이 늙어버리면 늙은입니다, 그게. 20대라도 생각이 늙어 있으면 늙은이요. 100살이라도 생각이 젊으면 젊은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면 여러분, 세대 교체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아니네? 그 말이 아닙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돼. 환경 바라보고, 그러고는 안 돼. 말씀을 탁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대 교체. 자,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사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시작한 사명이 뭐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의 바톤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이 사명을 딱 잡은 거예요. 랩런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둘이 세계복음화 하자. 끝입니다. 그걸로. 그렇죠? 우리 둘이 정말 교회를 우리가 일으키자. 그럼 끝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시작한 사명이 뭐냐? 모세가 받았던 바톤을 이어받은 건데 그 바톤이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우리 랩런트가 이 사명을 회복하세요. 이 사명을 찾아야 돼요, 랩런트가요. 이때 뭐랍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 4절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고요. 5절에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라.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교회가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유목사님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행한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랬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만난 현장인데 안악산지를 만난 거예요. 안악산지가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봤던 그 산지, 두려움의 산지가 안악산지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그 안악산지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40년 전 얘기를 한 거예요. 40년 전 얘기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당신도 함께 들었지 않냐? 우리가 모세한테 보고했을 때 이 안악산지. 그때 내가 나이 40인데 지금 85세입니까? 85세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건강하다. 그 말은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언약에 나는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언약에 흔들림이 없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이제 허락하지요. 그래 갈렙이 그 안악산지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자기 이제 지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는가? 세대 교체. 두 번째가 세계복음화.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미래 준비. 지금 앞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 네피림 시대고 지금 과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AI 시대. 그래서 AI의 기능을 통제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온다고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지배해버리게 돼. 지금도 벌써 기계가 아니라니까. 기계인데 응용을 한대잖아, 기계가 벌써. 왜? 응용할 수 있는 기능도 그 속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제 응용하게 돼. 그래서 뭐 AI를 통제, 이제 국제적으로 그 통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통제 법을 지키겠어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네피림 시대, AI 시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네피림 시대, AI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 서밋, 영적 서밋 준비 탁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메시지 뭐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뭐죠? 다 이뤘다. 피니시. 클로스였어요. 끝내고 문 닫아놨어. 다음 주에는 절대 미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따로 뭐 하려고 할 거 없어요. 강단 붙잡고 그걸로 탁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돼요. 영적 서밋 준비를 해라. 그거 준비하지 않는 이상 미래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자, 이번 주 포럼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네피림 시대를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데 현장을 체험해라. 현장 체험. 현장 체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현장 체험이 뭡니까, 여러분? 가서 한 번만 체험하세요. 아,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꼭 한 번만 딱 확인하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현장 갔다 돌아와가지고 보고한 말 아닙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같은 소리를 한 겁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괜히 한 말씀입니까?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말이 주님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귀신 같은 소리 한 겁니까? 사실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요. 사실 얘기를. 민수기 14장 6절 9절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기 가지 말라.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단 말은,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단 말은 바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무슨 싸움하고 있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막 무서워, 안악산지. 막 장수들이 모여 있어. 비교하니까 우리 메뚜기 같아.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본 거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봐버리면 돼요. 우리 렘넌트가 현장 체험 한번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싹 영적인 얘기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뱀과 정갈을 밟고 그러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렘넌트가 한 번만 체험해라. 현장 체험. 이게 현장 체험이라고 하니까 또 뭐 하겠습니다만 인간 체험 한 번만 하면 돼요. 영적인 존재구나. 그것만 체험하면 돼. 자, 그러면 요것만 체험하면은 우리 렘넌트가 내가 갈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이 TCK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못 갑니다. 누가 갑니까? 못 가지. TCK 길 못 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TCK 길.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방법은, 내용은 간단해요. 렘넌트. 렘넌트면은 갈 수 있어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내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체험해라. 그러니까 체험이란 말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는 것도 체험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구나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아, 왜 저렇게 만족이 없지? 아,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그것도 체험이요. 그 어마어마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극단적인 그 생각을 하지? 아, 인간 영적 문제구나. 왜 저렇게 강대국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왜 저렇게 마약 환자가 많으며 저렇게 정신병자가 많지? 아, 인간은 영적 문제구나. 영적 존재구나. 그거 한 번만 체험, 이해돼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렘넌트를 세웠지 TCK 길로 가라고. 그러면 방법은 렘넌트. 그게 방법이에요. 렘넌트. 내용은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가. 이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TCK 길을 선택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법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렘넌트가 방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